오늘 저희가 묵상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겪게 될 박해, 그들이 경험할 미움,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제자들이 순전한 양 같은 이들인데 이리무리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명은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리며 돌보는 일이기에 이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박해나 미움,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하십시오 하고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예수님 따라 나선 이들,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직장과 가정을 떠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고 살았던 제자들이 왜 이런 고난, 핍박, 시련과 미움을 경험할까 하는 것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들었을 갈릴리 어부들의 삶, 가난한 농부들의 삶이었을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높고 그런 곳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핍박과 미움과 고난을 말씀하시다니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이제 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옮겨갔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당부가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겁내지 말라 하시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씀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만 몇 해 전 저희가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이가 한국을 귀국할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제가 다시 캐나다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아이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마쳤으니 그곳이 고향이었지요. 한국에 귀국할 때 다른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아이들이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기에 너가 중학교 가기 전에 아빠가 다시 한번 이곳 방문할 수 있도록 보내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귀국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제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요 계절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이 1월 달에 캐나다를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비행기 표를 저렴한 걸 구하면서 밴쿠버에서 한번 경유하고 토론토로 가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아마 그 경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어른들은 좀 아실 텐데요. 공항에서 환승하고 출입국 하기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입학하기 전 제 아이를 혼자 보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가 있는데 에어캐나다는 없어서 아이가 혼자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염려하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이가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밴쿠버 공항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면서 점검을 하고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가 혹시나 공항에서 아니면 출입국 하다가 길을 잃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 주위에 지나가는 어른들께 여쭤봐라. 만약 어떤 너만한 꼬마가 아빠에게 길을 물어보면 아빠는 아주 자상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계신 어른들께 여쭤봐라. 그러면 그분들이 너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줄 거야 하면서 소개를 당부의 말을 나눴습니다. 아이는 잘 다녀왔고 그곳을 방문하고 온 후에 물어봤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니?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아빠, 이제 저는 세계 어디라도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그랬지요. 그래, 그러면 충분하다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제 아이처럼 처음 가는 길, 낯설고 어쩌면 두려울 길, 복음의 상황은 훨씬 더 어렵고 험한 길이었겠지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가 태어난 나사렛 고향에서 거부를 당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했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실 분이셨기에 제자들이 앞으로 걷게 될 고난의 길, 핍박이나 미움받음에 대해서 왜 깊이 마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했고 하나님 나라 꿈을 펼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들을 내보내면서 당부하듯이 나눈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복음입니다. 저희가 복음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약 120명이 넘으면 그 마을에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회당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장소였고 재판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처럼 법정이 섰던 곳이 회당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바울도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생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회당에서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스데반이, 바울이 그렇게 외쳤지요. 이것을 듣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율법을 어긴 죄로 그들은 재판정에 세워서 의회를 열고 세워서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매질을 했지요. 바울도 이 매질을 35번을 당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40번 매질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 세서 율법을 어길까 봐 39번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니 매질을 당해야겠고 이 당시는 또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 총독이나 그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가의 왕들은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처럼 제자들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제자들은 매질을 받고 법정에 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또 문제를 겪습니다. 21절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말입니다. 사실 복음서가 기록됐던 이 70년대, 80년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은 로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파괴돼 버린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가 흩어졌다고 할 정도로 큰 박해를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에 항거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와 타협하며 그들의 편에 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가족 안에도 형은 로마 제국의 편에, 동생은 유대인 편에 이렇게 서서 싸우고 있던 시절에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은 유대인 편도 아닌 로마의 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했으니 가족 안에서도 박해받고 미움을 받았지요. 사실 제가 이 순천에 살면서 여순 사건과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태백산맥은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도서관에서도 가장 많이 대출되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1000만 부에 가깝게 팔린 책입니다. 책이 1000만 부에 가깝게 팔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책을 읽는 분들 중에 2분 중에 1분은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저기 승주 서남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천 남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생활을 했지요. 이 여순 사건 이후에 벌교에서 벌어진 일을 잘 그려내서 민족 문학의 대서사시로 평가받고 있는 소설이 태백산맥이지요. 그 이야기 안에 보면 염상진과 염상구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염무칠은 가난한 농부였고 숯을 팔아서 자녀들을 키웠지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 염상진이 제법 똑똑했기에 광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광주 사범학교로 보내서 선생님이 돼서 농사 안 짓고 고생 안 하고 잘 살면 좋겠다고 광주 사범학교로 보냈습니다. 이 염상진은 사범학교 졸업 후에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교사가 되지 않고 이 벌교 시골로 내려와서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농민들의 농지개혁 문제라든지 소장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좌익 활동을 시작합니다. 빨치산의 대장으로 활동하지요. 반면 이 동생은 평소 아버지가 형만 사랑한다고, 형만 편애한다고 늘 형과는 반대길을 걷습니다. 이 염성군은 우익, 건달로 나오지요. 테러를 하거나 가난한 이들의 가난한 농민들을 압제할 때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형과 반대 길에 서서 동생은 빨치산을 토벌하는 토벌대 편에, 또 형은 이 토벌대와 맞서는 빨치산의 대장으로 맞서는 장면이 이 태백산맥에 나오는 갈등 이야기이지요. 사실 저희가 이 근처 이야기라 조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해방 전후사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어디 가족만 그랬나요? 남과 북은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고 좌와 우의 대립과 갈등은 서로 간에 죽임과 폭력을 낳았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복음서가 기록될 때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 사이에는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고 미워했고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었지요. 미움받고 핍박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 20절,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 제자들 어부였고 가난한 이들이었기에 몸으로 때우는 것은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 39대 맞는 게 법정에 서는 것보다 쉬웠겠지요. 법정에 서서 진술을 해야 하고 증언을 해야 하니 이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남겨줍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 상황이 어렵고 고난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2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또 참새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이렇게 팔렸던 시절인 모양입니다.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팔 때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이 참새들이 팔린다. 하물며 너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중히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보다 더 큰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니 이 길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복음입니다. 마치 제자들을 양을 이리떼 사이에 보내는 것처럼 보내시면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합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게 사실 매우 대립적인 이야기이지요. 이 마태복음 10장은 흥미롭게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양과 이리, 또 비둘기와 뱀, 뒤에 참새까지 등장하지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양떼이고 이리떼 사이로 보냅니다 하는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쭉 따라 읽어왔던 이들은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기쁨과 소망도 있었습니다. 외인관이 이사야 11장 6절에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이 동물들과 인간의 세계가 화평과 평화를 이룰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들짐승들이 함께 거하더라, 함께 있더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취됐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이리가 잡아먹고 잡혀먹는 사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새로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으니 제자들에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처신을 당부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참으로 상반된 이미지이지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이 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좋아하신 분 계시겠지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 뱀이 간교하게
그들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뱀이 맡지요. 사실 뱀이 저희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요. 산길을 제가 갈 때 아이들에게 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 사람들이 뱀을 다 죽여가지고 뱀이 사람 보면 얼마나 무섭겠냐, 너가 무섭겠냐, 뱀이 무섭겠냐. 우리 어렸을 때 그 많이 보였던 뱀 요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또 뱀이 이제 상반된 이미지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간사하고 교활한 이미지라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요. 이때 그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장대에 뱀의 형상을 걸라고 하죠. 그걸 쳐다보는 이는 살 것이라고 하면서 이 뱀의 모습은 또 구원의 상징이 되는 상반된 이미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사막이나 광야 지방에서 그렇게 험한 여건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을 유지했던 뱀은 아마 사람들의 눈에 지혜롭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파라오의 왕관에도 뱀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고 뱀에 관한 글들이 그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곤 하지요. 김수경 선교사님이 계시는 캄보디아 가보면 그 캄보디아 문자가 뱀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아마 이 고대 사람들은 뱀이 그렇게 돌틈을 또는 광야나 사막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매우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그 미드라시 가르침 중에 하나였지요. 그걸 예수님은 지금 인용하셔서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내보내서 그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온 평화의 상징, 어떤 재앙이 끝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 평화의 메신저 상징이 비둘기이지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렸던 동물이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였지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비둘기를 준비해서 올라간 모습을 누가는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핸드폰이나 카톡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만 옛날에 이 비둘기는 메신저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떠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소 본능을 가진 새가 비둘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모습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내리고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복음상가들은 기록하고 있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 세상의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걸어가십시오.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전하라, 순박하라 하는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예수님은 당부를 하십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지만 세상 안에 동화되거나 세상 안에서 섞여버리지 말고 세상을 섬기되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초대가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물론 여러분 중에 일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박해를 경험하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박해나 순환, 미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또는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는 정치 문제 또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로 오시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이나 안녕을 바라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니 예수님께서 박해를, 비난을, 핍박을
받을 것이니 조심하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어쩌신가요? 우리 시대의 핍박이나 박해나 미움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유대교라는 그들의 전통 종교를,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함, 안전, 높은 자리를 보장하지 않고 내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신앙의 여정의 일부는 핍박이나 박해나 미움을 받는 일이 신앙의 여정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도 박해나 핍박이나 미움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붙드시며 격려하는지 맛보며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이 공동체를 섬기는 신앙이라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흩어져서 세상 안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더 쉬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 한 주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때 고향에 가셔서 가족과 친척들 만나는 곳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곳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하십시오.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이 명절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처음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예수님 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은 동양 문화권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효자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부모 있지만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사람 봤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준 하나님의 아들 효자 예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효자 예수 본받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들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내 이야기를 쏟아내는 대신에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거든 손해보는 일은 내가 하고 편하고 이익되는 일은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시기에 그 자리가 평화와 생명의 자리가 되고 갈등이 치유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가정은 저희가 준비한 예배 순서지를 챙겨가셔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성묘를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 성묘를 하되 제사상과 무덤 앞에서 절은 하지 마십시오. 제사에 참여는 하되 선대를 그리워하고
사랑과 효도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시되 그리스도인으로 서 계십시오. 한 가족이 둘러앉아 고인의 삶을 기리며 그들의 헌신과 사랑 기억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소중한 전통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교회를 방문하셔서 인사 나누고 안부 묻고 섬겨 주십시오. 시골 교회가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십시오.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하기를 넘어서는 일들은 돌아오셔서 덕신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위원회에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웃사랑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골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됐습니다. 이 복음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